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18절까지 읽으십니다. 시작.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속에 대해서 리뎀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리뎀션 구속이라는 의미는 값을 주고 다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순간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다시 불의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데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은 있지만 그걸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욕망이 다 사라지고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죄의 종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내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과연 주님을 섬기고 죄를 다스리고 살 것이냐, 여전히 죄의 종 노릇을 할 것이냐는 나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강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 아닙니다. 제가 구원 상담을 할 때 다 설명하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한 번도 강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이미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택의 기로에서 불행하게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따먹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아담 이브가 제하됐고 아담 이브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까지 그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 죽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제가 안 했을 때 솔직하게 60대만 해도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항상 가리키고 자라면서도 그런데 이제 60을 헐쩍 넘어서 70에 딱 되니까 70 아니에요. 한 살 부족해요. 와, 성경에 시편에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80까지 살려주신다 해도 11년밖에 안 남았구나. 여러분 누가 80 산다 그러면 많이 샀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리얼한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케일라고 오면서 우리 케일라 영 그을 때 만났는데 9 years old. 근데 벌써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beautiful young lady가 됐구나. Life certainly flies. 참 이게요. 이제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창창하거든요. 창창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창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40세 때 어디 스토어에 뭘 하나 사러 갔는데 거기가 그 노인 아파트가 아주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락스토어가 하나 있는데 아니 그 뭐 간단한 약 하나 사가지고 줄을 섰는데 이게 에버엔딩 진짜 so slow. 도대체 왜 저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사람도 얼마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돈을 지갑에서 꺼내잖아요. 나이가 이제 드시 노이니까 돈을 꺼내갖고 이 끄집어내는 것도 바로 슉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지요. 거기에 또 몇 분 거리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머니를 끄집어내요. 또 그 동전 주머니 털털털털 빼면서 그것도 다 카운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한 10분은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나이가 40인데 60까지만 살아도 그거 많이 사는 것이네. 60까지 산데도 20년이 남았네. 20년. 그 정도면 됐네. 그랬거든요. 그 20년이 그냥 어느 세월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건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서브하고 살 것이냐.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성경에 우리가 죄의 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 이제 이 종은 이런 종이 되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공부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서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그렇게 살아야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해방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우리 지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일에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몇십 년 동안, 얼마 동안, 몇십 년이 아니고 얼마 동안 종살이 했어요. 정확하게 430년 동안 종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 섬기라는 명령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는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십니다. 왜? 이제 자유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종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죄를 섬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 노릇 할 때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를 섬겨야 되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세상 섬기고 자기 육신을 섬기고 죄를 섬기다 보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지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로 끝나야 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는 다른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종. 그럼 무슨 종이 되어야 되느냐? 자,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로마서 6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쉬운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거 안 하고도 전혀 그것을 부담감도 안 느끼고 그냥 항상 기쁨이 없어. 그 얼굴에 기쁨도 없고 남이 봐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닥터스 오피스나 이 드럭스토어에 약을 사러 갈 때 무엇 때문에 우거지 싸놓고 갈 겁니까? 항상 스마일하고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자기들 그런 거예요. 환자가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웃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 드럭스토어 너도 알지? 그 나이든 백인 약사가 있어요. 거기 일하는 직원들에게 나가왔다 이거예요. 항상 스마일맨. 그거 가면 잘해줘요. 이번에도 예방주사를 플루샷을 맞았는데 그 약사가 와가지고 나더러 좋다 이거야. Keep that smile on you. 그러면서 주사도 놔주고. 와,
또 얼마나 주소를 놨는지. 내가 주소를 놓고 난 다음에 드디어 ready to? 그러니까 이미 했대요. 하나도 안 아프게. 얼마나 잘 나왔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얘기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메시지는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올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자세, 우리가 이걸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혹시라도 자기 삶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을 익재민하면 살아야 돼요. 너무 내가 내 삶이 진짜 기쁨이 있는가? 그럼 물론 아이고 주님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을 찾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도 가르쳤고 내가 항상 기도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꼭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영향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우리 육신 어젯밤에 여러분이 세수하고 잤지만 아침에 안 씻어봐요. 얼마나 그냥 그렇죠. 아침에 또 잘 씻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씻지요. 날마다 여러분의 육신은 씻으면서 왜 우리 속사람은 씻을 생각 안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더럽고 지저분해져 가면요. 그 참 이제 영적인 삶에 큰 데미지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생각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더러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 공기 좋고 그렇다 하지만 이 와이셔츠 이거 오늘 딱 한 번 입고 가면 그냥 빨래 바구니에 넣어야 돼요. 두 번 다시 입을 수가 없어요. 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입은 와이셔츠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또 씻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얼마나 더러워진 줄 아세요? 우리 겉보다 더 빨리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마음의 자세.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했네. 아이고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내 기도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네. 그걸 얼렁얼렁 돌아보면서 자꾸만 자기의 영적인 삶을 그렇게 해야 깨끗해져요. 우리의 겉모습이 더러워지듯이 우리 속사람도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벌써 그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갖지 아니하면 자세가 삐딱해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요. 영적인 삶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기에 순종의 종이라 그 말은 뭔 말한 거 아니에요? 늘 그런 책임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됐지만은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종이란 말이 나와요. 19절을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19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인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귀신이 7명인가 하여간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 아세요? 근데 이제 다른 귀신들이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가가지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아주 비참해졌다고 그랬죠. 그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귀신에 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예를 들어서 이와 같아요. 제가 회개라는 거, 진정한 회개는 어떤 잘못을 자기가 끊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거.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줬으니까 주님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셨더라면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강하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들여다보고 오 나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고 비의 갈터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하나님 믿는 사람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매여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인류 역사에 오죽하면 주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아할 뻔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그 주님 옆에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자꾸 의의 지체로, 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섬긴 것을 딱 중단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거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다른 거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의의 종이. 그래서 우리의 이 지체를 가지고 자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로. 자꾸 죄의 속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컨트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하실 때는 그 대신 의가 뭐인지, 의로운 삶이 뭔지,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의인이 된다는 게 뭔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 봐요. 사탄이 세상에 누구를 다 시험했어요. 기가 막혀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직 죄를 모르는 이브를 유혹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와 계실 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사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그리고 뭐라 했어요? 잠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후에도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했겠습니까? 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까지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사탄이 나와 여러분을 유혹 안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유혹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의 유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사탄의 유혹을 피하는 길은 하늘나라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 그거만 하고 마십니다.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읽고 설명할게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잠자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탄 보세요. 사탄 가만 놔두면 절대 안 물러갑니다. 믿음의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일단은 사탄이 유혹을 하지만 그 사탄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주님을 열심히 잡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를 잠깐 펴봐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다음에 (4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7절 8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도 마귀를 대적하라 했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대적하기 전에는 절대 도망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맴돕니다. 가까이 맴돌아요. 항상 아주 물리쳐야지.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혹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이제 올 때의 우리 자세,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꾸만 사탄을 물리칠 그 궁리만 하고 있으면요, 사탄에게 이게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성경 읽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자꾸만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술, 담배를 끊을 때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거기에 맞추면은요 더 유혹이 돼갖고 못 끊어요. 근데 그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종류,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끊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끊어지죠. 이게 끊어야 건강한다. 그러다 보면 못 끊어요. 건강해야지, 건강하기 전 끊어야 된다. 자,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거 끊어야지. 그 다음에는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거 끊으려고 노력하나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구속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함으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등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